빌라도는 팔레스타인 일대를 책임을 맡고 있는 총독입니다. 즉 그의 말이 그곳에서는 법인 것입니다. 그가 원하면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들을 풀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대제사장 일행의 요구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풀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아무리 총독으로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도 그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토착민들이 황제에게 올리는 상소문인 것입니다. 로마 총독들은 실정을 빌미로 자주 고발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 총독들 중에서 무거운 죗값을 치른 사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 무리들의 비밀 무기인 것입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로 결정하는 순간 이들은 이 비밀 무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빌라도 또한 이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9장 8에서 9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가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는지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두려워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이 빌라도로 하여금 공포심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어떤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미심적인 두려움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빌라도는 자신이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말합니다. 19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빌라도가 자신 위에 군림한 권위를 지녔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그 권위가 위에서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만은 알려주십니다. 많은 구약 성경 저자들처럼 예수님은 이방 나라와 제국도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일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분노를 찬양으로 바꾸시는 시편 76편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악에 물든 인간들의 힘과 조직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세계에 최소한 일정 수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쓰임을 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사상들이 바울이 로마서 13장 1에서 7절에서 말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권위를 인정하시다면 세속 권력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은 양지와 음지를 모두 고려할 여지를 분명히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통치자도 간혹이지만 대부분은 악하다는 식의 흑백 구조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19장 10에서 13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놀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한 다음 놓아주려고 했다고 누가복음 2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말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 일행들이 비밀 무기를 쓸 수 있다고 빌라도를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황제 기베로는 의심 많은 폭군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자기를 탄핵해 달라고 상소문을 올린다면 빌라도는 생각도 하기 싫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재판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재판석에 앉았다는 것은 공식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장 14에서 16절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너희 왕이란 말에 그들의 심기는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피투성에 초라하고 무기력한 예수님을 보고 너희 왕이라고 하니 대제사장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왕이라는 말을 자신들의 신앙의 기본 신조와 신정 정치의 원리로 삼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가이사의 흉상이 새겼다는 이유를 들어 성전세도 세겔로 받았던 그들입니다. 이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로마 권력에게 아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공식 대변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천년 동안 유대교의 성경과 찬송, 혁명적 슬로건은 하나님을 참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의 참 왕으로, 그리고 이방 통치자를 엉터리, 가시, 날조된 우상 숭배자들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사야라면 이 대제사장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런 그들이 성전에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나 자신들의 안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먼저 확실하게 해 두어야지 우리는 진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주일날 교회에 방문하는 종교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종교인인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